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방에 전도했을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성 밖에 버려지고 했던 이 사건들, 수많은 핍박과 고난당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나도 고난받겠구나, 이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습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견뎌온 괴로움, 핍박이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고난도 헛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도 헛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2장 22절에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일인 것은 구원받기 위해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해왔던 노력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안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는 일들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 헛된 일 되는 겁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 오래 했고 저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유초등부 사역을 진짜 오래 하고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동인교회 사역할 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 손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너희들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너희들 지옥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진짜 이 얘기도 해줬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니?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너희들 뭐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던 해서 헌금도 내고 할 텐데,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그러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다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구원의 문제에 또 꽂혀 있었어요.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가 저의 엄청 큰 관심사였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뭔가 교리를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 교회 교육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들, 그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했던 그 시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해줬던 이 이야기들 틀린 거 없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옥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고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없고 구원의 믿음이 없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지키려고 고난도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헛되게 하려고 율법에 매인 삶도 살려고 합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십자가 질 것 있는 것이고. 근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헛된 믿음 때문에 헛된 고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구원 없이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더 매달리고 어떤 믿음을 돌아보고 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이 행위로 된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5절까지 바울은 비슷한 형식의 질문을 이제 4번을 하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는 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해답이고 율법주의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믿음으로 되어진 그 의롭다함,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들, 그 모든 영역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영역들에 대한 예를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반박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이제 제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반박의 근거가 되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할례를 하라는 그 언약이 주어진 그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근거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할례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뒤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의 근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그 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 진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와 이 논리들을 펼쳐가고 있고요.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거나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그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 나올까요?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 네 자손, 네 혈통, 네 민족이라고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던 이방이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나 받을 복이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근거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9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영역,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영역 모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영역도 그렇고, 믿음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제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도 모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는 믿는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잘 작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작동하셔야 되는 상황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생한 경험이 또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소리 또 다른 거짓 교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